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오늘도 이른 새벽에 승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새벽에 깨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통해서 오늘도 놀라우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3장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가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제가 데살로니가를 시작하면서 선언으로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서를 기록하게 되는 그 과정 중에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어디서 기록했다 그랬어요? 고린도에서.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 수 없었어요. 한 3주 정도 복음을 전했고, 그 이유는 박해가 있었다. 누구에 의한 박해였냐면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였다. 그래서 그가 3주 정도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3주 머무는 동안에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떠난 그 자리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할렐루야.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비록 박해 때문에 지금 아덴을 거쳐서 이 고린도까지 와 있지만은 궁금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궁금해. 애타게 궁금한 거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남겨놓은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래서 사랑하는, 믿을만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 편을 통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알아보게 하는 그 장면이 오늘 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의 배경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궁금했던 것은 육적인 궁금증이 아니에요. 뭐에 대한 궁금증이에요? 영적인 궁금증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 육적인 것에 천착했던 인물이 아니죠. 그래서 영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안부를 묻고 또 그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리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보내리까? 자, 사도 바울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과연 누구를 보낼까? 아무나 보냅니까? 아니죠. 정말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디모데를 신임했는지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 3장을 쭉 읽어보면 정말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까지 신뢰하고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이렇게까지 믿었던 인물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함께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골로새서 마지막 장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위대한 평신도 지도자들의 이름을 쭉 묵상했어요. 또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이 평신도 지도자가 바울과 함께 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에 관한 표현에 깊은 애정과 신뢰가 묻어있는 걸 보게 되는데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랬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디모데에 대하여 얘기를 하는데 디모데라는 어떤 사람인지 그 앞에 수식어가 나와요. 그렇죠?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자,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 앞에 아무아무개 장로님, 아무아무개 권사님, 아무아무개 집사님, 그는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누가 누구에 대하여 이렇게 추천을 할 때 그 사람에 대하여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믿음 안에서 자, 그분이요, 그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지 사람의 일꾼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자,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일꾼으로 살기 위하여 얼마나 동분서주하고 사람의 일꾼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고 사람의 일꾼으로 살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그러고 살아가네요.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지 못하고 사람의 일꾼으로 사람의 종노릇 하면서 시간이 없다 하면서 동분서주 낮밤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으니 이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은 빛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삶과 영접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존재가 바뀌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사업을 하고 또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 존재가 바뀌는 건 말은 뭐냐면 그 전에는 사람의 일꾼으로 내가 산 거잖아요. 어느 기업에 또 어느 회사에 내가 CEO로 사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짧은 생애가 이 순례의 여정길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삶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내가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선한 청지기.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님을 알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직장 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육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 자녀를 양육하는 하나님의 기업을 양육하는 이 귀한 일, 이 일도 그 이전에는 그냥 사람의 일이었지만은 이제부터는 누구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 자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귀한 기업,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자, 디모데가 이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평신도를 평할 때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이분을 영접하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저는 말하기는 이 새벽에 여러분의 이 기도가 사람의 일꾼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한 기도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꿈도요,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저에게 예비된 무대를 허락하소서. 제가 계획하고 있는 추진한 이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해결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똑같은 기도를 해도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일꾼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라고, 또 하나, 자, 보낸 목적이에요. 왜 그러면은 이렇게 신뢰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꾼 이 디모데를 보냈을까라고 하는 사실인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참 목적이 아름답죠. 여러분 그 내용이 2절로 3절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2절로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또 5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니까 박해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박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이 이제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세워지게 되니까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시험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거룩한 성도의 삶, 거룩한 성도의 가정은 끊임없이 영적인 공격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영적 전쟁인 거죠.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 달려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 전쟁에 너희가 승리하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돼서. 그러지 않으면 가정도 무너지고 여러분의 자녀의 삶도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교회들도 무너지게 되는데 시험하는 자들이 왔어요. 임박한 종말론에 대하여 이런 거짓된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이런 사교 사상들을 이렇게 흘려보내서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흔드는 시험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시험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김정혜 씨 성도님의 삶은 참 행복해. 시험하는 자가 없는 삶을 사시니 얼마나 행복하셔.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조그만 그 감사의 일기라고 하는 책자를 이렇게 가지고 새벽에 올라오셨어요. 보니까 매일같이 감사한 내용을 일기로 다 빼곡하게 쓴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행복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네, 저희 교회 처음 올 때는 막 우울증에 시달리고 본인이 직장생활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염려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변화됐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네. 가정은 가정대로, 개인의 삶은 삶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우리가 보면 끊임없이 시험하는 자들이 있어요. 때로는 남편이 나를 시험하기도 하고, 아내가 나를 시험하기도 하고, 자녀가 나를 시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가정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부모 자식 시간에 왼시간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가정이 파괴되어 가고 있고요. 자, 이런 세대 우리가 살아가고요. 자, 하나님의 교회도 갈릴리 교회는 참 감사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네, 웬만한 교회 같으면 이게 지금 특별 새벽성에 집회하는 정도의 수준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험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꼭 성도들의 마음을 흔드는 자들이 있어요. 자, 꼭 이런저런 모습으로 시험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 때문에 부서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요. 자, 이 나라와 민족 시험하는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권세 잡은 자들이 하늘과 땅 사이에 악한 영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위해서.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 이 동성애나 이런 부분들을 국가가 아예 법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다 법적으로 전부 다 이제 문제를 삼는 이런 일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지금 도봉구 안에도 이게 인권 조례로 이게 지금 상정이 돼서 이게 딱 조례가 들어가고 나면요, 이제 성경에 나오는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단에서도 말도 못하게 지금 됐어요. 좀 무섭게 세상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세상이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세상이 됐어요. 사람의 기호를 따라, 그저 사람들의 기호를 따라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데 참 무섭죠. 할렐루야. 한순간에 소돔과 고모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좀 분별하도록 하라. 죽어있는 물고기는 물을 따라 흘러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세워지고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험하는 자들이 와갖고 그들의 믿음을 흔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누군가는 가서 그걸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이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데 박해를 받아가지고 갈 수가 없는, 사도 바울은 타겟이 됐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직접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대신 보내서 흔들리는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마음에 무너진 자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베풀기 위해서 자기 자신 대신 누구를 보냈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가 바울에게, 사도 바울에게서 디모데는 자기 자신과도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보냈더니 오히려 그 사람이 가서 더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요. 보내고 나서 잠을 못 자. 왜 잠을 못 자요? 불안해서. 왜 불안할까요?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이 사람도 가가지고 기가 열버가지고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또 그런 줄 알고 주대 없이 그냥 휩쓸려 가.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 있어. 그래서 분위기에 또 목소리 큰 사람들이 막 부정적인 얘기하면 또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거기 또 휩쓸려 가. 만약에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이 보낼 수 있었을까요? 지금 성도들이 막 흔들리고 있고 시험하는 자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못 보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가가지고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정도가 아니고 기름을 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 꼭 있어. 보면 그 사람들 보면 이렇게 좋을 때는 다 이렇게 좋을 때는 좋은데 조금 부정적인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면 그러면 그냥 그 기회를 잡고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부정적인 얘기들을 막 스피크 아웃 해가지고 한순간에 그 공동체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꼭 이때니까 있어. 만약 그런 사람들을 보내지도 않겠지만 그런 사람을 보낸다 그러면은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기도 전에 그냥 다 무너져 버리고 말 거예요. 누구를 보내리까? 누구를 보내리까? 사람은 많지만 정말 보낼 만한 사람은 여러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지만 정말 일꾼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디모데처럼 정말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또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위로함을 받아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건강하게 전달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위로자가 되세요. 할렐루야. 아내에게, 남편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자녀들에게 위로자가 되세요. 그리고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들이 되세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러분처럼 신실한 분들이 계셔서 갈릴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설사 시험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물리치고요, 권면하고 계도해서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믿음 안에서 정리할 수 있어야 돼.
디모데 보낸 이유가 거기 있어요. 네가 가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라. 할렐루야. 디모데가 그 일을 잘 수행했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라고 하는, 여러분 디모데가 그냥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접하게 돼서 주님을 영접한 작은 평신도였지만, 그러나 그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을 때 그의 이름으로 기독교 경전이 기록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위대한 일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